오늘의 땅끝이라는 주제로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땅끝이 왜 가정인가 하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가정은 선남 선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통해 둘이 한 몸, 둘이 한 인생을 시작함으로 가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둘이 만나서 한 인생을 살기 위한 대전제 조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만나 결혼함으로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즉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신앙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부부가 한 몸이 되어 땅끝의 증인으로 가정을 가꾸어가는 총론이다, 대주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주제, 그리고 총론 아래에 있는 강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남선녀가 만나 부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강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제도의 정의, 결혼제도의 정의를 일깨워주는 강론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예식이다. 바꿔 말하면 결혼은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주는 그런 예식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거리, 이 거리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살아가며 날마다 죽는 예식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남선녀가 둘이서 한 평생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서로에게 죽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제도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서로를 알기 시작하는 예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면 모든 커플들이 상대를 이미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데이트를 하면서 어느 정도 교제를 나누면 다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이제 알았다, 나는 이 사람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판단은 순전히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 생각이 투사된 그런 허상이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말들 하는 것을 듣죠. 여러분들은 전혀 그러시지 않을 텐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나는 결혼을 안 했다. 점잖은 표현이죠. 조금 막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내가 저 인간, 본래 저런 인간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결혼을 안 했다. 이런 그 허상과 관련해서 결혼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무엇이냐 할 때에, 결혼은 그 허상을 깨는 공식적인 예식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다 허상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은 무엇인가? 그 허상을 점차로 깨어 나가는 그런 예식이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상대를 알아가는 것, 그게 부부 생활이고 결혼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 생각이 투사된 그 허상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상인 줄 모르고 실상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죠. 야, 이 남자가 결혼하고 변했다, 나를 속였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나를 속였다, 결혼하고 변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래 그런 남자, 그런 여자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속았던 거죠. 기독 부부 상담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거의 모든 부부의 공통점, 그들은 99%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부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상담자가 상담받으러 온 남편을 고작 몇 번 만나서 그 남편을 아는 것보다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온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이 더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담자가 상담받으러 온 아내를 고작 몇 번 상담을 해보고 아는 그 아내. 그런데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온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아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상담자가 더 많이 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는 순간에 다 알았다고 이미 예단했기 때문에, 석단하고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른다면 평생을 허상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불평불만이 상대방에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내가 알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알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겸손하게 상대방을 알면 알수록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면 알수록 내 아내가 이런 여자였구나, 참 생각이 깊구나. 알면 알수록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참 고귀하다. 이렇게 매일매일 알아가니 그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자, 네 번째로 결혼은 서로 상대방의 성을 지켜주는 예식이다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반절 가보면은 이렇게 이어지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자의 형상만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하나님은 남성성만 지니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셨다. 끝입니다. 여자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여성성만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또 성경 말씀 이렇게 바뀌었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를 창조하셨다. 끝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요.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다 아시는 분, 모두 다 지니신 분.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여성성을 부어주면 여자가 된 거예요. 당신의 남성성을 부어주면 남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뭐 XX, XY 무슨 염색체를 가졌다.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분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서 둘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합쳐져서 한 몸을 이룸으로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지니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 부부 생활을 통해서 회복시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결혼의 신비,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뭐 결혼 기념일에 나야반제 캐럿 수량을 날마다 높여주는 것인가? 뭐 그랬더니 그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러니까 반지는 일단 받고 보시겠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게 부어주신 여성성을 지켜주는 것. 그러므로 해서 여자가 여성성을 지니고 있을 때만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아내,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남자들이 결혼해서 여자의 여성성을 황폐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성을 상실한 여자가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시키는 대로 집안에서 그냥 심부름하고 편리한 수족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그 남자 둘이서 한 인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돕는 배필은 될 수가 없는 노릇인 것이죠. 이건 절대로 말씀에 맞지 않는다.
자, 여성성의 특징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성성의 특징은 무엇일까? 부드러움과 섬세함이라는 겁니다. 부드러움과 섬세함. 이 부드러움과 섬세함은 그것을 지켜주는, 즉 여성성을 지켜주는 그 남편의 사랑 속에서만 꽃 피어지고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편이 알고, 남자가 알고 인정을 해주고 소중하게 가꾸어주는 남편의 그 사랑이 없으면 여성성은 상실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의 목회 경험담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50세에 스위스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 청빙을 받게 됐습니다. 마침 한국에서 목회를 하던 교회를 한 10년 하고 이제 쉬시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 교회를 준비하며 기도하시는 중이었는데, 그 마침 스위스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청빙이 이제 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분열이 된 교회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를 청빙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는 겁니다. 그 목사님 훌륭한데 마침 다음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편지를 이제 보낸 겁니다. 사전 조건과 함께 콜이 왔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례비를 넉넉하게 드리지 못합니다. 그저 보통 교회 6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모시지 못합니다. 가족들도 모시지를 못합니다. 목사님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답장을 금방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조건이라면 못 갑니다. 더구나 사모와 가족들을 동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저는 못 갑니다. 지금 우리 집에 아들만 넷이 있는데 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스위스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여러 목사님들이 청빙에 응해서 오겠다고 나섰었는데, 그런데 60% 사례비, 사모님 비동행 조건을 보고는 모두가 전 못 갑니다 다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개척한다 생각을 하시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고심하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감동이 마음에 오는데, 아무개 목사야, 네가 가야 되겠다. 그건 네 자리다.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날 잡아서 사모님하고 의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졌던 모든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고, 물론 60% 사례비, 사모 비동행까지 이제 이야기를 다 했죠.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지금 갈 상황이 아닌데, 근데 저 하늘에 계신 분은 자꾸 나더러 가라고 그러시는 것 같다. 가게 되면 최소 3년은 떨어져 지내야 된다. 내가 가면 당신께 보내줄 돈이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당신 혼자서 내 아들을 키우며 살아야 되는데 당신 생각이 어떠소? 근데 보통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보다 사모들을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당장 그 자리에서 사모님이 대답을 하는데, 가세요 그러는 겁니다. 내 아들 내가 책임집니다. 3년 동안 다녀오세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방학 때면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방학 때면은 내가 아이들과 당신을 방문할 수 있게 해주시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사모님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네 아들과 함께 방학 되면 스위스에 갈 수 있게 또 돈을 모아서 이 비행기 티켓을 또 준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께 다녀올수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이면은 방학이 이제 6번 아닙니까? 6번인데 이제 한 번 마지막 건 치우면은 5번이죠. 자, 5번을 사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목사님께 다녀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방학 때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는 목사님 보니까 서울서 살 때와는 거의 별다름이 없이 그렇게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서 두 번째 왔는데, 그러니까 1년이 흐른 거죠. 1년이 흘러서 왔는데 공항문을 열고 나오는 사모님의 모습이 조금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뭔가 변했다. 근데 그것이 뭔지는 모르시겠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세 번째 방문했을 때입니다. 세 번째 방문을 해서 공항문을 열고 나오는 그 사모님의 첫 인상이 딱 느껴지는데 전사, 투사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게 뭐이 달라졌지 했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이제 아는 겁니다. 이 사모님은 본래 말 그대로 천생 여자였는데 1년 반 만에 변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혼자 몸으로 그 극성스러운 아들 넷을 키워댔으니 뭐 오죽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방문 그렇게 끝났습니다. 네 번째 방문했을 때 일이 났습니다. 네 번째 사모님이 아이들과 이제 목사님을 방문을 했는데 마침 어느 교인이 목사님 가족들이 왔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 초대를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초대한 교인 가정이 그 한인교회 교인들 중에 뭐라고 그럴까요? 아직 제대로 정착을 못하셔서 아주 넉넉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초청을 받아서 가려고 저녁에 사택문을 막 나섭니다. 사택 현관을 막 나서려다가 목사님이 허리를 구부리고 신발을 신는 사모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사모님 귀에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딱 걸려 있더랍니다. 이 사모님은 결혼한 이래로 귀걸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귀걸이가 하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순간 속으로 당황했죠. 이게 웬일이냐. 근데 그걸 꾹 누르고 일단은 사모님께 그랬습니다. 여보, 다른 교우님 가정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가는 가정이 그 생활 형편이 좀 그런데 당신 그 귀걸이 떼고 가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귀걸이를 딱 떼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사모님 표정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아주 이 표정이 아주 비참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대화 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귀걸이는 서울에 있는 홍대 앞에 길거리 좌판에서 파는 플라스틱 귀걸이였던 겁니다. 이 남편 없이 말이죠. 사내 아이들 넷을 키우며 살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여성성이 고갈되어 가고 있구나. 이것을 사모님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홍대 앞을 걸어가다가 좌판에서 귀걸이를 파니까 생자처럼 여성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플라스틱 귀걸이를 산 겁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와서 남편을 만나는 순간 남편이 이렇게 한마디 해주길 바랐죠. 아이고 이쁘네. 이 말을 듣기를 원했는데 목사님은 그 속도, 그 깊은 속도 모르고 그냥 첫 마디가 그거 떼면 안 돼? 막 이래야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냥 미안하고 또 미안했죠. 자, 그리고 사모님 아이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사모님이 이제 또 오시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이 큰 마음을 먹고 나가서 진주 귀걸이를 그때 돈으로 80불짜리 진주 귀걸이를 샀답니다. 그리고 사모님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옷장 안에 그걸 딱 모셔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 오시면 옷장을 이제 열고 옷을 벗어야 되니까. 사모님이 와서 옷장을 딱 여는 순간에 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진주 귀걸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짐짓 모르는 척하면서 서재에 있는데 이 사모님이 그걸 들고 막 뛰어나오시더랍니다. 그리고 외치는데 여보 나 정말 귀떨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모른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여자들이 귀걸이를 할 때 그냥 집게로 찝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샀던 귀걸이는 어떤 귀걸이에요? 귀를 뚫어야 되는 귀걸이였던 겁니다. 목사님이 잠시 잠깐은 좀 당황하긴 했는데 결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생각을 하고 여보
나가서 뚫읍시다. 아마 여러분들 귀 뚫으신 분들 계실 텐데 거의 다 한국에서 다 뚫으셨죠. 근데 이 사모님은 스위스에서 귀를 뚫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뒤에 후일담을 적어 놓으셨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나가려고 하면은 사모님이 옷을 이제 입지 않습니까? 여보, 나 이 옷 어때요? 이 옷 입어도 돼요? 너무 화려하면 그 너무 화려해. 너무 초라하면 그것도 너무 초라해. 막 이러면서 늘 신방 나갈 때면 옷 입는 것 때문에 서로 말이죠, 긴장관계를 누리고 서로 물어보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귀를 뚫던 날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여보, 이제는 당신이 입고 싶은 옷을 다 사 입어. 이젠 가리지 말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리고 자유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읽고요,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여기까지는 못 온 것 같아요. 귀걸이 못합니다. 옷 사는 것, 옷 입는 것 사실 많이 간섭을 하는 편입니다. 어떤 날 뭐 이렇게 보면 똑같습니다. 사모님들도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특히 신방 가려고 그러면 어느 옷을 입어야 될지, 너무 화려한가, 이건 너무 또 누추한가, 뭐 이런 것들 가리고, 잘 입으면 화려하게 입었다 그러고 말이죠. 초라면 아이고 사모가 저렇게 입었다고 그러고. 예, 제가 이제 그래야 되는데요. 사고 싶은 대로 사, 입고 싶은 대로 입어, 이래야 되는데 아직 거기는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아내 되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자분들은 평생 여성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성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아마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엄처시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9 처녀 때는 수줍던 그 아내가 첫 아이 낳더니만 고양이로 변했네. 그 변해가는 과정도 있는가 봐요. 눈 밑에 잔주름이 늘어가니까 무서운 호랑이로 변해버렸네. 그러나 두고 보자 나도 남자다. 언젠간 내 손으로 휘어잡겠다. 큰 소리를 쳐보지만 나는 공처가. 이렇게 되는 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무서운 호랑이로 변해 있다면 그것은 남편이 그 아내의 여성성을 잘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라. 아내를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여성성을 다 상실하고 호랑이로 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호랑이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는 여성성을 지킬 때만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부어주신 남성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 참 많이 바뀌어서요, 텔레비전을 켜거나 뭐 보면 여성화된 남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성화된 남성을 선호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뭐 여자 같은 남자 가수들, 탤런트들 텔레비만 키면은 수없이 보게 됩니다. 물론 여성화된 그 남자들이 여성 팬들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따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여성화된 남자들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가장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거죠.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의 남성성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여성의 여성성이 부드러움과 섬세함이라고 한다면은 남자의 남성성의 특징은 너그러움입니다. 자, 그런 남자는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그러워야 할 남자가 결혼해서 아내와 평생을 살면서 그 마음 씀씀이가 바늘 구멍보다도 더 작아지는 그런 경우들 말이죠. 남자의 남성성에 문제가 생긴 거죠. 남성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 남성성을 존중해 주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자의 남성성을 지켜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죠. 남자인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이 집의 머리입니다.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남자의 남성성은 더욱더 너그러워져서 태평양 바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품는 그 모든 인생의 비전들이 더 확대되고 커져나간다는 겁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습니까? 아무리 밖에 일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장이 현관문을 열고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자녀들이 쫓아나가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 이제 오세요? 반겨준다면, 어린아이들은 가서 아버지께 안기고 할 때, 그 뒤에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을 때, 그 남자의 남성성은 계속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갔는데 모두 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도 있잖아요. 제일 먼저 달려나와 반기는 것은 강아지밖에 없더라. 그래서 가정에 강아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서글픈 얘기인지요. 만약에 내 아내가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우봉에서 말이죠, 떡으로 떨어지는 그 낙조를 보면서 감성에 젖을 때, 올레길을 걸을 때에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면서 눈물을 지을 때 말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웬 청승을 떨고 있어. 이게 아니고, 우리 아내가 여성성을 고이 간직하고 있구나.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죠. 내 남편이 꾸부정한 할아버지가 돼서도 그 마음이 태평양만큼 넓은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정말로 사랑한 그런 아내가 됐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주에 걸친 설교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땅끝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땅끝의 출발점인 농시에 한 바퀴를 돌아오면 종착점이 된다는 사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땅끝으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결단과 사나이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땅끝으로 일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부부가 되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향하는 동일한 신앙관을 갖는 것이죠.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혼 생활의 총론과 강론.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강론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먼저 떠나신 분이 계신다면 그 분이 먼저 가신 그분의 목까지 혼자서 두 인생을 합하여 살아가신다면은,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귀하신 은총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거리를 분명하게 인정하며 살아라는 것. 결혼은 서로 죽는 예식임을 알아서 평생 죽는 삶을 살아가시라는 것.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다 알았다고 속단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 아래서 겸손하게 알아가는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라는 것. 그리고 내 남편의 남성성과 내 아내의 여성성을 고이 지켜주시라는 것. 어떻게 그 가정을, 이런 가정을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땅끝으로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첫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